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그럼 또 속으로 그러죠. 다 흔들린다. 응?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에게는 평생 따르는 갈등과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좋은 작품, 즉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작품을 할 것인가. 물론 좋은 작품에다가 돈이 되는 작품이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작품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가지는 흔들림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한 교회가, 그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력서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렇게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입니다. 저를 쫓지 마십시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로 통하여 제가 아마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반대로 5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저에게 꼭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전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요즘 무엇에 흔들립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자녀들, 다른 집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다른 직장, 또 다른 어떤 내 삶의 영역이 더 좋아 보이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흔들리는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유를 얘기하더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욕심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300용사의 이 리더자,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 기드온. 그래서 이 기드온을 다른 이름으로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룹바알에게는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70명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70명이라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첩의 아들로 출생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대해서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이유는 내가 이 형제들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욕심 때문인 것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한 명 요담이라는 형제가 겨우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얼만큼 대단하길래 자기 형제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라는 사람, 한 명, 두 명을 죽이고 미워해도 그것이 큰 욕심인데 70명을 다 죽여버린 것이. 이 비극적인 이런 어떤 피를 보면서도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요담이 도망가서 그림신 산에 올라서서 요담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직접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오늘 나무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일을 잘 못하기보다는 크고 작은 욕심에 이끌려서 일에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많은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젊음도 낭비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짓해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을 물어보는 줄 알고 창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제 조수석에 탔어요. 타고 무슨 이렇게 비닐 가방 같은 거 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부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뭐 수입품 이렇게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옷을 좀 사장님이 좀 사시라고. 그 옷이 뭐냐면 여자분들 밍크 코트 있죠. 밍크 코트하고 또 무스탕하고 막 이런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나도 평생 살면서 아내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사주지도 못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도 한 번도 못 사줬는데 우리 집에 또 누나 둘이 있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사이즈 안 맞으면 안 되면 아깝더라도 그거라도 주면 되겠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 얘기가 이 옷이 300, 500 한국에 들어오면 그랬는데 그 정도는 못 받고 딱 250만 달라는 거예요. 250 같으면 내 한 달 월급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돈도 없고 옷에 대한 마음도 없다고. 그런데 계속 그분이 그 밍크 코트의 틀을 뽑아가지고 내 차에서 라이터가 켜가지고 진짜 거는 뭐 이렇게 탑니다 뭐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에 돈이 15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지갑에 사장이 얼마 있냐고. 그 지갑이 10만 원인가 밖에 없었거든. 그 10만 원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장님 제가 막 오늘 그냥 드리는 거 생각하고 한 개 더 끼워서 5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 CD기가 있었거든요. 50만 원만 달라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가서 40만 원을 찾아가지고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사진 찍어주려고 옷을 딱 펴보니까 웬걸요? 이쪽이 다 째졌고 털이 군데군데 다 빠졌고, 또 안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세탁소에서 맡겼던 그 세탁소에 맡기면 호스키스가 탁 찍어가지고 뭐 A36번 이거 있잖아요. 아, 결국은 헌옷이구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헌옷 수거함에 아내 몰래,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이제 우리 집은 초상입니다. 여러분들 장례 준비하셔야 돼요. 아내 몰래 헌옷 수거함에 이어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똑똑하고 내 나름대로 아주 세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그때 스치는 생각 하나가 뭐였냐면요, 내가 욕심에 눈이 가려졌구나. 욕심에 눈이 가려지니까 볼 것을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바보같이 이런 생각했죠?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압니까? 제가 지금 40년 넘게 살았던 이 용호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내가 성모병원 신방 갔다가 내려오는 그 쌍용예가 앞에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절대 성모병원에 신방 가지 않으리라. 또 하나는 혹시 가더라도 쌍용예가는 지나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작년에, 그 일이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한 번이라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은, 성도들은 저에게 10만 원씩 참여하는 마음으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지인이나 친척 중에 그런 쪽에 아주 도 같은 분이 계시면, 그때 쏘갔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바보 같은 사람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돈을 환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 사람 불쌍하다는 마음이 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내 안에는 그 옷에 대한 욕심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떤 욕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때로는 또 건강에 대한 욕심, 수많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왕이 꼭 금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16절과 17절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왕이 금지해야 될 항목이었습니다. 첫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무기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많이 가지면 전쟁하고 싶다는 것이죠.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리품에 마음을 두기 때문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될 왕이 오늘도 전리품이나 땅에 마음을 둔다면 백성들은 아랑곳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내는 그 당시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전략상, 계약상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두지만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땅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은 왕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그 부목사 때부터 늘 가슴에 품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절대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참 많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 하나는 내가 자부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자부심만큼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런 욕심에서부터 흔들림에서부터 자신의 그 자리와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왕이 가져야 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왕은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백성을 향해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내 소유가 좀 많아지는 그런 어떤 관점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때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세워져 나가냐면 우상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그곳에는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상의 끝이 뭔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고 싶은 내용은요, 사사기 우리가 넘어와서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으니까 사람들이 오직 기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손손이 우리 자녀 손손의 왕의 계승으로서 다스려 주소서. 그럴 때에 기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자손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당신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기드온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그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탈취물들을 기도원에게 가져왔는데 그 무게가 26절에 보니까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어지고, 그리고 초승달 장식, 이건 전부 다 그 이방민족의 우상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그것으로 27절에 보니까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잊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는 분명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삶에는 자신이 왕으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포장해가지고 오늘도 자기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음란하게 하고, 27절에 보면 또 그것이 기도원과 기도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한 사람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신방을 갔을까? 아무리 혼자라도 막 신방팀 데려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왜 그분은 수많은 병원을 놔두고 성모병원에 입원했을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였던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고, 우리 영적인 개념은 그 욕심을 품는 순간 거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점에 서게 되는데, 이 흔들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첫째 이유는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서, 포도나무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럴 때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늘 기름을 내야 되는 똑같은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20년을 똑같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때로는 작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오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감사함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늘 기적 속에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아침에 내가 가야 될 직장과 일터와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제가 요즘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차문을 닫다가 제가 손가락이 차문과 같이 닫혀가지고 좀 다쳤는데, 그러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칫솔질을 하는데 왼손으로 한 번도 안 하다가 칫솔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짜증나서 요즘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냥. 아니, 교회 갈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 단추는 제가 그냥 왼손으로 탁탁탁 되는데 이 왼손 소매 단추가 안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는데 이거 5분 동안 아내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은데 지 손가락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제 아내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감사했는데 첫째 감사는 이틀 동안 제가 병원에 다치고 가지 않았거든. 미련하죠. 밤새 잠 못 자고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 통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통증이 있다는 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1cm만 가치문에 들어갔으면 뼈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다행히 뼈에 이상이 없었어도 감사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고무장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 안에 느끼는 것은 이 평범한 것이 이렇게 저에게 특별하게 할 때 너무 당연히 여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참 저는 이거 일주일, 2주일 그리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평생을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심이 제 안에 생기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게 있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때로는 이거 똑같은 데서 똑같이 기름 짜야 되고 똑같이 열매 또 맺혀야 되고 기타 등등이 이 지루한 일상에서 좀 권태감도 느껴지고 좀 색다른 거 없나? 여러분 세상에 색다른 건 없습니다. 처음이야 색다르게 보여지죠. 느껴지죠. 익숙해지면 똑같은 것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가지는 것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얘기합니다.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인생의 걸음의 그 끝의 목적이 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어떤 목적의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쩌면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이 세 가지의 나무들은 이것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동일하게 무화과나무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얘기합니다.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에게 가서 우쭐대리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좋은 왕의 자리이지만 어쩌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많은 힘을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그 자리이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고 그것은 크고 대단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제도 기름을 내고 오늘도 열매를 맺었지만 또 여전히 내일도 그렇게 되는, 어쩌면 변함없는 그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장을 나가도, 가정에 있어도,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에 있어도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쉽게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표면적으로는 버리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이미 버렸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함의 회복의 시간이,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의 시간들. 여러분, 어쩌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의 자격이 충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악물을 사를 것이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찔리고 더 고통받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가시나무인 것이, 왕의 자격도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또 한 가지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큰가? 어떤 나무가 더 큰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가정에 있어도, 직장을 가도 늘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는 모르지만 우리를 흔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고린도 15장 56절 말씀입니다.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성실하며 견고하며 견실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나는 아노라. 이것이 다른 말로 나는 믿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어쩌면 어제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